우리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더진 웅덩이들이니라. 주님,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이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의 청년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믿음을 우리 청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길을 꽂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이 모든 상황들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바다를 여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해결해 주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눈을 갖기 위하여 이 시간 주님의 예배 전 앞에 나왔습니다. 온라인으로 듣고 있는 많은 우리 청년들, 그들을 직접 주님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몽골 사람들은 대부분 어려운 일이 생기면 무당을 찾아갑니다. 아니면 불교의 라마성을 찾아가요. 교회를 다니며 믿음 좋은 성도들도 목사님 몰래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어요. 제가 어떻게 살면 됩니까?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까요? 질병을 어떻게 고치나요? 라고 그들에게 묻고 부적을 비싸게 사서 집에다가 잘 보관해 둡니다. 그들이 교회를 다닐 때는 신앙인 것처럼,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처럼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삶 속에서 어려움에 봉착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의 옛날 습관을 쫓아갑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스스로를 믿음 좋은 청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변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청년이란 말을 들은 그런 청년들, 그러면 그 믿음 좋은 청년이 됩니까? 그러나 이 시간 진심으로 주님께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진실로 믿음의 청년입니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청년입니까? 찬양의 가사처럼 내 모든 삶 속에 예수님만 계시면 됩니까? 제 질문에 당당히 아멘이라고 화답하는 청년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우리들의 믿음이 왜 이렇게 작아질까요? 왜요? 왜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영적인 목마른 상태에 놓여 기도와 봉사가 점점 싫어지는 것일까요? 왜 우리들의 신앙은 자라지 않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매일 유혹과 시험 속에 넘어질 때가 많을까요? 왜 이렇게 우리는 자주 쓰러질까요?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간계. 간계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NIV에서는 스킴, 음모, 계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NLT에서는 all strategies and tricks, 모든 책략과 속임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마귀 즉 사단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간계를 쓸 줄 아는 존재들입니다.
중국의 책사들과 같이 전략과 전술에 능통한 간교한 존재들입니다. 또한요, 마태복음 12장 26절을 봅시다.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사단은 자신의 나라가 있어요.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힘쓸 때 사단은 자신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매우 힘을 쓰고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을 봅시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예수님이 생명의 힘이 있듯이 사단도요 사망의 세력을 키우는 힘을 가지고 그 힘을 키우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9절이에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했어요. 하지만요, 사단은요 지금 이 시간도 온 세상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지금까지 사단이 어떤 존재라고 여겼습니까? 무능력하고 아무런 힘도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까? 그 사단, 그 존재 자체를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위에 말씀에 읽었듯이 성경 여러 곳에서는 사단을 경계하며 경고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사역의 대부분을 사단을 물리치는 데 힘썼어요. 오늘 본문 말씀도 사단을 대비하기 위한 우리의 전투 자세를 말하고 있잖아요. 앞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의 신앙은 왜, 우리의 삶은 왜 이럴까라고 여러분에게 물었어요. 저는 그 답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우리들이요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적군인 마귀를, 사단을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손자병법에 지피지기 100점 불패라는 말이 있어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절대로 패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6주에 걸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주제로 먼저 나를 아는 시간, 나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즉 영적인 무장을 하는 시간을 가진 거죠.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을 가진 겁니다. 자, 이제 전신갑주를 가졌으면 우리는요 적을 알고 그 적과 함께 전투를 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우린요 적을 연구하고 그들의 약점을 파헤쳐야만 합니다. 사단이 취하는 전략과 전술을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그들을 공격해야 합니다. 사단의 나라가 힘이 커지지 않도록 우리들은 더욱더 영적인 힘을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 전투에서 우리는 사단보다 더 많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땅을 차지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들의 삶 속에 매일 치러지는 영적 전투에서 마귀의 관계를 이기고 승리하는 방법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우리는 사단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공격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볼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몽골 교회에는 3명의 자매가 있어요. 청소년 자매가 있어요. 뭉후졸, 항후슬랭, 냠자르갈이라는 이 3명의 청년이 있어요. 이 3명의 친구들은요 가정 형편이 굉장히 어려운 친구들이에요.
그들이 처음에 교회에 왔을 때 제가 이 청년 청소년을 처음에 얼굴을 딱 봤는데 그 얼굴 표정이 딱 흑빛이었어요. 어두운 흑빛. 그 자매들의 가정사를 이렇게 들어봤더니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도록 복잡해요. 그리고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마귀가 여러 관계를 사용해서 그 가정을 굉장히 괴롭히고 있었어요. 특히 항후슬랭이라는 청소년 아이의 가정은요, 어떠냐면 아버지가 집을 나가요. 집을 나가서 한 2달, 3달쯤 되면 다시 들어와요. 들어와서 집에 있는 돈이나 물건을 다 가지고 나가버려요. 오빠가 한 명 있어요. 근데 그 오빠는 공사장에서 일을 하다 떨어져가지고 하반신이 마비야. 그래서 매일매일 주사와 약을 먹어야 돼. 유일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엄마인데 엄마가 몽골에 겨울에 자판 일을 했어요. 근데 자판 일을 하니까 어때요? 신장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신장 투석하기 직전까지 간 거예요. 그 가정 구성원이 엉망이에요. 이 가정 구성원들이 모두 다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요. 정상적인 몸을 가지고 정신을 가진 애가 이 여자 자매 하나야.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모두 짜증을 내요. 분풀이 상대로 삼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정신과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렇게 어두운 영이 가득한 아이들이요, 교회를 나왔어요. 교회를 나와서 저를 찾아서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중보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집안에서나 학교에서나 너의 삶 속에서 그 이름을 선포하라고 말해주었어요. 또한 수요 저녁 예배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네 안에 들어있는 어두운 영을 몰아내라고 함께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사해 주었어요. 처음에는 매우 어색해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이들의 기도 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때 시간이 되자 이 아이들이 성령이 충만한 얼굴들이 되어졌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들의 영적 전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영적 전투에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이름이 미련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악한 영들은요, 그 마귀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싫어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예수 그 이름 앞에 굴복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의 이름과 십자가를 선포하며 나아가야 돼요. 우리의 삶이 지치고 낭망케되었을 때, 소망이 없다 말할 때, 우리는 그 어두움의 영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당당히 나아가고 공격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5장 7절을 봐요.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여기서 이렇게 부르짖는 자가 제자가 아니고요, 귀신 들린 자 안에 들어있는 귀신이 부르짖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귀신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불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가되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과 십자가로 사단을 괴롭혀야 돼요. 지금은 이들이 내 마음 속에 있는, 내 가정 속에 있는, 내 직장과 동료들 속에 있는, 내 학교와 친구들 속에 있는 그 사단을 괴롭히고 내쫓아야 합니다.
앞에 언급한 그 청소년들 사진이에요. 성경을 읽고 있는 친구가 한후슬랭이라는 친구예요. 저 청소년 3명은요, 지금은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읽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어요. 이들은요, 지금요, 형편이 더 나아졌나?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형편이 똑같아요. 그러나 이전과는 다르게 그 누구보다도 평안을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날마다 승리의 기쁨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사단을 이겼습니다. 어두움을 물리쳤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상당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여서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는 영적인 승리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둘째는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능력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과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볼게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치는 능력이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성령에게 있습니다. 예수님 역시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사단을 내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역시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시면,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불이 내릴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로 간구해야 합니다. 뜨거워져야 돼요. 성령으로 뜨거워져야 돼요. 그때 마귀의 힘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가득한 악한 영들이 성령의 불로 태워져서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영혼이 더욱더 깨끗해지는 거예요. 깨끗해지면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할 수 있어서 더 강력한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 사단의 나라가 쫓겨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 20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안에 있는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서라면 능력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사단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과 능력을 받아서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려야 돼요.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돼야 돼요. 말에 있지 않아요. 말로만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내 안에가 뜨거워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더 뜨거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바로 그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이에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린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세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청년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길 바랍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있던 이론들, 생각들, 뜻을 무너뜨리기 바랍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의 교만과 불순종을 다 무너뜨리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 성령의 힘이 입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사단 마귀를 물리쳐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들 삶 속에 나타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영적인 정복자가 되어야 합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의 책 속에 예화가 있어요. 한 예비 신랑과 신부가 있습니다. 결혼이 한 달 정도 남은 예비 신랑과 신부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한 달 정도 이제 후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 예비 신부가 예비 신랑에게 찾아와서 간청을 해요. 자기야, 내가 한 가지 청이 있는데 들어줄 거야? 뭔데? 자기야, 이제 우리 한 달 후면 결혼을 하잖아. 결혼 전에 내가 다른 남자 좀 만나서 며칠만 놀 수 있게 해줘. 그 이야기를 들은 신랑이 버럭 화를 내면서, 아니 무슨 소리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안 돼! 그랬더니 이 예비 신부가 시무룩해져가지고 다시 신랑에게 요청해요. 자기야, 그래? 안 돼? 알았어. 그러면 딱 하루만 다른 남자랑 놀러 갈 수 있게 해줘. 이 이야기를 들은 신랑은 더 펄쩍 뛰면서 안 돼! 어디를? 그러자 마지막으로 이 신부는 눈물을 흘려요. 자기야, 그것도 안 되는 거야. 알았어. 그러면 다른 남자랑 딱 1시간만 잠자리만 할게. 여러분, 이 예화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눈물을 흘리며 요청하는 예비 신부를 여러분은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러한 예비 신부와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 많아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드는 질문을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루만, 1시간만 세상과 사단과 함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나머지 시간 전부 드릴 테니까. 여러분, 사단은요, 속이는 자이며 강교한 자입니다. 우리들의 기준을 자꾸 흔들어요. 우리들의 신앙의 기준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사단은요, 우리들에게 세상의 논리나 시대적 가치 그리고 합리적인 생각들하고 타협해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 그 자체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말씀을 우리들만의 해석을 통해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주일 성수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두 번 빠진다고 하나님이 벌하시지 않으시니 하나님이 이해하십니다. 괜찮을 거예요. 아, 청년, 형편이 어렵죠? 형편에 맞추어서 11조를 하세요. 괜찮을 거예요. 기도요, 그렇죠, 중요하죠. 하지만 지금 청년 당신이 하는 일이 얼마나 바빠요. 기도보다도 지금 너무 바쁘고 힘든 일이 많잖아요.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거예요. 내 편의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사단은 자꾸 유혹을 합니다. 우리들이 마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앙을 가진 것처럼 사단은 현혹을 합니다. 창세기 말씀을 볼게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정확하게 명령을 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후에 하나님은 하와를 만드셔요. 아담은 부부이기 때문에 하와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 그 약속을 틀림없이 알려주고 또한 외우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때 사단은 하와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명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사단은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뭐라고 부르고 있는지 잘 보세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나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묻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동산 모든 나무의 한 나무로 사단이 물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뭐라고 답하냐면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나무라고 받아요. 그리고 나서 해석이 들어가요.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이 지정하여 주시고 명령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사단을 거쳐서 하와에게 전달이 됐을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로 변해버려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지칭해 주셨어요. 아담에게 그것을 들었을 거예요. 배웠을 거예요. 외웠을 거예요. 그런데요, 하와가 그것을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자마자 해석이 달라져 버려요. 동산 나무, 모든 나무 중 하나, 그 다음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로 변해버려요. 게다가요, 하와는요, 하나님이 하지도 않은 말까지 첨가를 해요. 잘 들어봐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해요.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요, 하와는요, 3절 뒷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네요 라고 뱀에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단호하게 먹으면 죽는다라고 얘기하는데 하와는 어떻게 해석을 해요?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라는 자기 해석으로 사단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영을 혼미케 합니다. 사단은 우리들이 올바른 신앙관, 정확한 성경관 가지는 거 너무 싫어해요. 사단은 우리에게 틀린 듯 맞은 것 같고 맞은 듯 틀린 것 같은 그런 세상의 가치관으로 성경을 보라고, 신앙을 해석하라고 접근해요. 한 번 더 봐요.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하와가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 열매를 지레짐작 판단해요.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기도 한. 이 단어를 사용해서 판단해요.
사실 하와는 정확하게 그 열매를 잘 몰라요. 맛이 어떤지, 어떤 영양가가 있는지, 어떤 독성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는 척합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정확하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러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척 예배자로, 찬양자로, 봉사자로, 인도자로 서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뜻이 무엇인지 깊이 알지도 못하고 이것이 우리들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해석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합리화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뜻으로 바꾸어 말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 모습을 보면서 로마서 12장 1절에 영적 예배를 드리라 말하면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의 뜻이나 생각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사단과 타협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타협하는 순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땅을 우리는 사단에게 다 뺏겨버려요. 마음도 뺏기고 우리의 영혼도 다 뺏겨버리고 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천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그 땅, 하나님 나라와 같은 그 땅을 소유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 16절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노라.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고 싶다. 여러분, 청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기를 결단하기를 원하세요. 사단이 유혹하는 그 세상의 삶과 구별하면서 그 삶을 단호하게 끊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구별하여서 더욱 하나님 말씀 위에 서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을 소유할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사단이 가진 세상의 땅을 취할 수 있는 영적 정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이에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산지를 주소서, 이 산지를 주소서. 내가 좋아한 삶의 자리와 내가 있는 자리, 영적인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단 마귀가 득실거린다 하더라도, 세상의 고난과 역경과 힘듦과 고통 속에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상황 속에 처한 상황이다 할지라도, 예배 드릴 수 없는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땅은 당신의 땅입니다. 저를 영적 전쟁의 성복자로 세워주시고 나를 그것을 취하는 자로 세워주시옵소서라고 선포하며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악한 영들을 우리가 몰아내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함으로 몰아내고 성령으로 몰아내고 그 땅을 우리가 취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청년이 되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 성령으로 살아가는 청년이 되길 바랍니다.
영적인 땅을 취하는 영적 정복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을 나의 발 아래 두는, 그리고 승리의 깃발을 흔들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런 승리의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상당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회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를 날마다 괴롭히는,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우리를 붙잡고 놓지 않으려는 그 사단의 관계를 이제 끊어버리려 합니다. 이제 영적 전투에 나가서 우리의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땅을 취하며 더욱더 확장시켜 나가며 사단을 우리의 발 아래 두고 승리의 깃발을 흔들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우리 청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낭망하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쓰러져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힘들어서 갈 곳을 몰라 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하나님 당신이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님이 친히 그 안에 들어가 주시고 그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기적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놀라운 소망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에덴 동산의 땅을 주님 우리가 다시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땅이 그 세계 곳곳에, 내 삶 곳곳에 하나님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엉뚱한 물을 찾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생수의 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우리 청년들 되게 도우시옵소서. 더욱더 회개하며 더욱더 정결하여 하나님의 귀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가장 깨끗한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확장시키겠다 하지만 우리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